휴거 광야의 소리로 요한계시록 강의 시리즈.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들을 공중으로 마지막 나팔로 열린문으로 불러올리실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이미 둘째 화는 계시록 9장에 이 후반절에 이미 둘째 화는 지나가고 25억의 인구가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이렇게 작은 책과 두 증인에 대한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고요. 다음 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하늘의 시온산의 14만 4천, 그 다음에 짐승의 수와 그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선 그 15장까지 계속 되고 있고, 16장에 드디어 일곱째 나팔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오늘 두 증인이 이렇게 등장해서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두 증인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말씀이 있는 걸 봐서 이 말씀은 여섯째 나팔로서 둘째 화가 있는 그 어간에 이미 이 두 증인의 역사도 일어날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여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42달이라는 시간적인 어떤 제한적인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두 증인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가 여기 있고요.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 외에 마치면 그들은 주님처럼 이 땅에서 주님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순교로서 주님 앞에 올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요. 특별히 이들에게도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통해서 죽은 줄 알았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성 10분의 1이 무너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하나님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1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나 해석하고 그 다음에 상징으로만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그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도루뭉실하게 풀을 수 있지만, 사실 이 계시록 11장과 10장의 위치는 6장부터 이미 7년 대환란이 시작해서 19장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만나고, 이 상태는 주님께서 인을 지금 6제까지 띈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7번째 인을 띄고서 4나팔, 6째 나팔까지 부러진 상황에 지금 10장, 11장이 열려지면서 이렇게 있는 걸 보아서 이때는 아마도 7전 대환란의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그 후 3년반 1260일을 42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봐서 항상 이 달을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좋지 않은 거거든요.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계시록 13장에 이 시기를 666이 완전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반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도 적그리스도가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7년 대환란의 언약 속에서 저들이 솔로몬의 성전 이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후 제3환란 성전이라 할 수 있는 21세기에 이제 새로운 성전을 써서 드디어 그들은 끝까지 이렇게 레위기적인 그 짐승의 희생의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들이 환란의 중간쯤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또 요 시대는 바로 어느 시대에 해당하냐면 마태복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는 7년 대환란을 한참 겪고 있는 중반으로 사단마귀가 완벽하게 자기가 신으로 선포할 이 시점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산으로 도망간다는 의미는 이때 그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42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는 1260일을 얘기하고 사탄과 악한 영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같은 3년 반이라도 42달 달로 얘기를 합니다. 달은 좋은 상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같은 말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양육받는다고 하면서 후 3년 반에 이 여자가 독수리 큰 날개를 받아서 피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다가 그 천연왕국에 들어갈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이 사건도 바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신이라고 등장하면서 완전히 세상이 이제 셋째화가 쏟아지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들을 극적으로 보호하시죠. 바로 이 사건은 다니엘 12장과 같습니다. 12장에 그때 네 민족을 호기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는 개국이 없는 큰 환란, 이게 바로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얘기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벗어날 곡이든 어떤 뭐 휴거든 간에 많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왜냐하면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죽었다가 살아서 부활하면서 승천하는 모습까지 있는 걸 봐서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이제 발생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이 땅에 계시면서도 이 마태복음 24장에 개국 이래도 없는 큰 환란을 바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면서 창세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만 큰 환란이 아까 다니엘에 말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어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은 정말로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고 온 전 인류가 일곱째 나팔인 일곱째 대접, 다시 말해 셋째화로 세상의 모든 육육육 인류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용의 세력들로 하나 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어긴 네피림이나 넵탈리언이라든가 모든 동식물 유전자 변형의 모든 인류가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다가 배도하다가 심판받을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죠. 따라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분명히 환란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희생을 회복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메시아니 주와 14만 4천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입맞은 자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출애굽기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이와 같이 7년의 그 애굽의 그 기근이 있었을 때에 그를 팔아넘긴 동생과 나이든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고 모든 양식을 얻은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마워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하였다. 이 수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환란 가운데 구원을 얻을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5장의 요셉과 그 온 가족이 극적으로 상봉하는 모습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역사를 보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여기에 새롭게 건축되고 한차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신나게 드리는 그 과정에서 저들이 이제 배신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 이 모든 세상의 구속사가 이어질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9장의 이 사건으로 여기에 이어지는 겁니다. 9장에 자 보세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입니다. 바로 그 일의 전반인 전 3년반이 지났고 후 3년반이 들어가면서 내가 신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우상을 세우며 내가 신이라고 선포하며 거짓 선지자도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라고 하고 그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할 이때 이제 완전히 이 황폐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인 셋째화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에 말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전을 재건했지만 결국 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이제 깨닫고 이 모든 성전이 다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고 하늘의 원 성전인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 자신을 찾게 되는 그러한 야곱의 환란이 극적으로 저들이 울며 불며 통곡하며 그들이 2000년 전에 죽였던 조상들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구세주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93년만의 치열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것을 깨우는 존재들이 10장에 이렇게 작은 책을 먹은 그 요한과 같은 존재들, 그리고 11장에 두 중으로 나타난 두 부류의 사람들, 아마 이들이 7장에서 입맞은 이스라엘 육신이 먼저 입맞고 예수님을 영접한 아주 정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정통한 변화받은 아주 정결한 무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장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걸 봐서, 이 10장의 사도 요한이 이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니가 하나님의 말씀일 것으로 봅니다.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측량하면서 이들이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이들이 1층전, 2층전, 3층전에 대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저들을 청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 앉아서 지가 신이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는 이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놓고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때 얻을 때와 한때를 피해서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으로 가는 상태가 오는데, 바로 그 직전까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누군가를 이제 말씀의 자로 측량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전 방마당은 이미 666으로 해서 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으로 해서 완벽하게, 다시 말해서 창세기로 어린 양의 명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이 짐승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세주를 섬기면서 완전히 배도하고 사탄 편에 서서 지금 영원한 불못을 예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42달 동안 저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휴거 신부들이 이와 같이 휴거를 주장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짓밟히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다시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고, 이미 이때에서는 떠나 있겠지만 육신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고집하던 레위기 제사인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예수님이 친히 벌써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소중한 피의 결과를 깨닫고 이 모든 성전이 이제는 다 마무리될 것입니다. 왜? 결국 이 생전을 세웠더니 적그리스도 짐승이 완전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략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선지와 사탄을 여기에다가 덫에 넣고 하나님은 완전히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일어나는 존재들이 두 증인이면서, 이 사람은 두 증인인 두 사람이 아니라 두 그룹으로서 아마 14만 4천 또는 14만 4천은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말 신실하게 주께 생명을 다 바친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권세를 가지고 굵은 벼옷을, 권세를 가졌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굵은 벼옷을 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언제? 1260일만. 그래서 이 2260일은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는 42달의 시간으로서 후 3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여기는 상징으로 해석해서 말이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어쩌고 하니까 우리가 어쩌고란 말은 최소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무슨 온 세상의 영적인 이스라엘 속에서 내가 지팡이 갈대를 받았고 10장의 작은 책을 먹었고 여기서 또 두 증인이 되어서 측량하니까 나를 건드리면 좀 있으면 권세를 받아서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히 그건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대체 신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7년 대환란에 야곱의 환란을 통해 저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은 바로 환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임을 당했을 때 마지막 1260일을 견디면서 순교하면서 끝까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탈출하다가 계시록 15장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나 하늘 보좌에 갔습니다. 이미 이들이 죽어서 갔던 순교로 갔건 죽어서 어떤 벗어날복으로 갔건 정말 아름답고 복된 1등 순교로 갔건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때는 다 생명을 다 바쳐서 순교로 가게 되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의 추수만 이렇게 하늘의 열린 문으로 산채로 변화되는 무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말씀대로 이 한 무리밖에는 사실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중에서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순교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잘 우리가 이해하지만 풀어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2장 할 것입니다.